시작할 때 고려 예. 시작할 때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앙 간증을 하는 거니까 조금 긴장을 푸시고 이래 조금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온누리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속하여 많은 사명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주의 종 박희재 목사님을 강하고 능하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사명자들과 사명자 집중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익하고 모자란 저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를 좀 분에 넘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귀한 사명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또 걱정이 없습니다. 한 3일 전부터 밥맛도 떨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도착해서 목사님 뵈면서 아이고 한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거기다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드니까 어휘 이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뭐 적당한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한 어휘가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서 말이 버벅거리고 더듬을 때가 더 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 너무나 이제 제 가슴을 많이 압박하고 있었는데 오늘 막상 서니까 그런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간증이라고는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이라고는 처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회를 쭉 인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마치시고 설교 끝머리에 저기는 저 그때 집사일 때였습니다. 저기 중간에 앉아 있는 저 배정규 집사 나와가 간증하십시오. 제가 하도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간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간증을 한 1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진짜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늘 이렇게 머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자기 자랑이 되기가 쉽고 자기 도취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 다른 사람의 간증 듣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제가 제 자신을 간증하는 것은 더더욱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건하셔서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한 이런 자기 자랑이나 자기 도취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대구 서교회 원래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교회입니다. 대구 서교회 22년 차 시무장로입니다. 사실 이 31살인가 2살인가 장립 주사가 굉장히 일찍 됐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상 최연소 장례집사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저하고 같이 장례집사 됐던 분들이 저보다 장로를 5년 6년 먼저 장로가 됐는데 제가 40대 중반에 장로가 됐지만은 이제 실제로 장례집사 때부터 장로 될 때까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장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하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장로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덜 됐으니까 조금 더 수련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 장로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오랜 세월 기다리게 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40대 중반 45살도 적은 뭐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22년간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고신 언론사, 우리 고신 총회의 교단지입니다. 기독교보, 월간고신 이런 것들을 이 발간하는 고신 언론사의 사장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장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재직을 하다가 작년 10월달에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총회를 섬기는 이 박희재 목사님을 모시고 국내전도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전도위원회를 섬기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에 저는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 개척교회를 설립한다, 이런 부분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이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국내전도위원회를 우리 박희재 목사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각처에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거는 우리 위원장이신 박희재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선한 영향력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일하는데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시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런 부러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의하기 위해서 늘 온누리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데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온누리교회 칭찬부터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 또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제 정언하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했던 것 이상으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구미 온누리교회에서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미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박희재 목사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온누리교회는 선한 목자를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짓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싹군들이 넘쳐나고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처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넘쳐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선한 목자를 모시고 그 목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이제 당연히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게 순서이겠나, 그렇게 공치사로 듣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희재 목사님은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장로님 기도 속에 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기도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그 철학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직자들한테 잘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고신총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통틀어 가지고 우리 박희재 목사님 많지 복음 전도에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분이 없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미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는 이런 그 복음화를 향한 비전을 가진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지키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신령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양육해 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늘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정말 이 시대에 둘도 없는 그런 선한 목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온누리교회 정말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한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고신총회를 두고 고신교단을 두고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 고신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고신의 그 순교신앙 또 고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돼갔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고신의 정신과 고귀한 가치를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지도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고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재 목사님 국리전도위원회뿐만 아니고 총회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으셔서 지금까지 귀하게 섬기고 계시지만은 더욱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께서 더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누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미래학자들은 이제 곧 이 교회에 불을 닥치게 될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령화되어서 이거를 초고령화 시대라 그러는데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지금 교회마다 젊은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버이날이 되면 교회에서 70세 이상 그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가면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가면 앉아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제가 막 굉장히 젊어 보이고 전부 일어서는데 그거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아예 이제 교회 예배에 잘 나오지도 않고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쳐다보기가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온누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학교가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예배는 안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가나안 성도가 급속하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얼마 전 2030년대가 되면 가나안 성도 비율이 늙거나 젊거나 예배 참석 안 하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뭐 반이 넘을 거래요. 그래서 예배의 빈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텅 비어 있는 교회, 텅 비어 있는 예배. 유럽 교회 가보면 돌아가실 때 다 되는 그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 몇 분이 요 교회 앞에 강단 앞에 이렇게 한 10명도 안 되는 몇 분들이 모여가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이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유럽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곧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영상 예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돼 가지고 이제 곧 우리에게는 이 포스트 코로나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곧 이런 것들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가져왔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1년에 수십 개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학생 수가 너무 급감해 가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매우 어렵고 우려가 되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회의하러 우리 박희재 목사님 목양실 1층에 갔는데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받아왔는 그 상장과 메달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래는 물어보니까 어린이대 아예 나가도 안 했대요. 그러가 막 이제 당회할 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투덜거리고 왜 안 나갔느냐고 투덜거리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목양실에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받은 이제 상장과 메달이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육위원장이신 우리 변 장로님, 정말 귀한 장로님이신데 이 변 장로님과 또 전담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귀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부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절벽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막 찬송하고 막 떠들면서 장난치고 다니는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온누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저보다 더 전도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은 전도가 옛날 같지 않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기독교보 이 논설위원회를 하면 논설위원 대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도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런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제 곧 닥칠 거다. 아니 벌써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전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내밀면 욕을 하고 막 돌아서 가고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이런 모습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전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시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난과 핍박이 죽음이 순교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사명자를 양육해서 세우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온누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온누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중직자들이 다 기도하는 중직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명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걸 법으로 이제 금하고 이제 이런 이제 통제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내전도위원회가 공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제일 약한 제가 걱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모이지 마라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 동력 세미나도 하고 교회 개척 훈련도 하고 이런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우리 상임위원님들 중에 제가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제일 약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번 큰 은혜를 누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장이신 박희재 목사님의 모세와 같은 리더십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되어진 데는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념하시면서 이래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시간을 쪼개 가지고 또 총회를 위해서 국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전도 동력 세미나 정말 은혜롭게 성대하게 열렸는데 처음에 포스터에 이제 문구 하나 잘못돼 가지고 우리 고신 만민교회가 아니고 통합적 만민교회 주소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전부 수거해가 배부됐던 걸 수거해가 고쳐서 다시 배부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희들은 임원들은 목사님 모시고 속초에 광원로에 전도 동력 세미나 때문에 속초에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일도 아닌데 총회 일인데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도 아닌데 총회 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나오셔가 그거를 전부 수거해가 라벨을 새로 붙이고 새로 배부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명을 받고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사님들 스스로 본인 이 직업인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께서 사택에서 교회 나오는 걸 출근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교회에서 사택으로 가시는 것을 퇴근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직업인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봉급받고 일하는 직업인으로 고용인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기름 부음 받은 세워진 주의 종을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주의 종을 참 선지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그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와 양육을 받으면서 잘 섬기는 이런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미 온누리 교회라고 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교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른 교회와 달리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복을 받게 되실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되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이 성도인 것을 참 행복한 성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 잡으면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 쥐면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 주도 안 하고 지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강단 앞에 마이크 앞에 서면
막 이래 눈에 초점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막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은 고신총회 총회장을 지내신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이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은 지금이나 저를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 장로님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수지 맞았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벌어가 큰 부자가 되었다든지 무슨 판검사가 되고 뭐 대기업에 무슨 그 재벌 사장이 돼가 뭐 이런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옛날 지나온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너무 저하고 많이 닮아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셨을 건데 제가 하면 우리 목사님 옛날에 하시던 말 그 살아온 그 여정하고 많이 닮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가난한 집에서 가난에 찌들은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흉터가 온몸에 지금 벗고 목욕을 하면 몸 군데군데 흉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빗자루 아시죠? 그 방빗자루, 마당빗자루 이게 중간에 손잡이 부분에 묶을 때 뭐로 묶습니까? 그 이 비닐끈으로 묶으면 좋았을 건데 옛날에는 비닐끈이 많이 없으니까 철사로 묶어놨습니다.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손에 쥐면 철사가 손에 잡히고 그렇잖아요. 이 철사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 빗자루를 들고 얼마나 그 교회 간다고 제사 지낸다고 그 예수 믿는다고 그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아버지한테 병 들어가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그 예수 믿는다고 저를 핍박할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렇게 맞고 옛날에 어떤 친구들은 아이고 나는 막 집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도 집에 핍박이 심해가 막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막 서울로 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공했다 이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럴 입장이 못 됐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오면 집에 집에 먹고 살 일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은 사나 집에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좋은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고 집하고 멀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볼 때 괜찮은 직장이다 이런 좋은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3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꼭 그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마칠 때 성경 구절을 앞에 화면에 띄우고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을 병행을 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그 거부감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는 교수들이 강의할 때 강의 시간에 중고등학교는 못 그럽니다. 뭐 요즘 뭐 그런 거 종교 교육 못 하도록 하고 해서 못 하는데 대학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 말 해도 잘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하고 저는 경제학이 전공인데 이 경제 정의,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이야기 될 때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경제 정의의 우리 구약의 희년 사상. 저는 이제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분이 있는데 그 헨리 조지 협회 회원입니다. 헨리 조지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 우리 성도들한테는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는 부동산 투기가 정말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희년 사상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희년 사상이 뭡니까? 시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그 땅을 돌려줍니다. 그 땅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사람은 그냥 그걸 점유할 뿐이지 사람한테 근본적인 소유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희년 사상이고 제가 지금까지 회원으로 있는 헨리 조지 협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재테크라고 땅 사가지고 뭐 그거 이제
재산을 불리고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쪽박 차고 있습니다. 한 번도 투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최근에 이사 갔는 집이 집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절대 투기 아닙니다. 투기 아닌데 우연히 이사 갔는데 집값이 좀 올라가 조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평생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 부장,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지휘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 찬양 사역을 한평생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존귀한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평생 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단을 섬기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이 교단이나 이런 연합회나 이런 일을 못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해서 언론사 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언론사 사장 임기가 끝나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늘 말씀하시듯이 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국내전도위원회에 일을 박이재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꽤 복을 받은 것 같죠? 꽤 수지가 맞은 삶 같죠?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저입니다. 그 뒤로 여기 쭉 이렇게 제 개인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게 하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시키셨다. 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가 얼마나 셌던지 저희 조모께서 문전 옥답을 팔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향이 달성군 옥포면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른한테 물어보면 저희 집에 대해서 아실지도 모릅니다. 꽤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하루 아침에 삼촌이 이제 도박으로 입에 담기 못합니다만 살인을 해서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꼴로 이제 대구 남산동으로 내몰린 집 내몰렸습니다. 그 전에 제법 살 때 문전옥답을 팔아가지고 선산 끝에 지금 옥포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산인데 선산 자락에 아버지 산소 밑에 절을 하나 짓습니다. 절을 하나 짓는데 옥포 용연사 말사였는데 지금은 꽤 큰 절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센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종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게 평생의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3년을 누워 계셨는데 신통하게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뜯으시고 용변을 힘이 없어가 용변을 못 밀어내가 제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제사 날만 되면 생생하게 살아나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종손인 저한테는 조상 모시고 제사 지내는 이런 방법들 또 제사상 차리는 방법 홍동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가르쳐 주시고 충문이나 제사 지방 쓰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충문 잘 씁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지금 평생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더 잘 씁니다. 지방 기가 막히게 씁니다. 글씨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뒀으면 평생 동안 이제 우상에 찌들어 가지고 소망 없는 그런 이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종손이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방학이 되면 이제 이 외갓집이 농사를 지으니까 입동량을 갔습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외갓집에 가서 방학 끝날 때까지 있다가 방학이 끝나면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외갓집도 불교 세기가 저희 집 못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은 정통 불교를 믿었고 저희 외갓집은 사이비 불교를 믿었습니다. 사이비 불교는 이게 불교인지 무당인지 모르는 좀 그런 불교를 믿었는데 지금 명곡교회인지 하원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외갓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지 쪽복음을 저희 외갓집 담장 너머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뭐 직접 전달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 없을 때 와가 가만히 던져놓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에 쪽복음하고 전도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정 탄다고 그거를
옛날에는 부정 탄다고 저주할 때 뭘 합니까? 그 화장실에 갖다 버리죠. 그 지금처럼 이런 화장실 말고 통시 거기다가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화장실에 갖다 쪽보금하고 전도지를 화장실에 통시에도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갖다 주니까 자꾸 통시가 막히거든요. 그 통시가 쌓이니까 퍼내기가 곤란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통시에 안 버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버렸습니다. 제가 외갓집 갔을 때 그거를 주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교과서도 읽고 참고서도 읽고 뭐 읽을 것만 있으면 막그 탐독해서 읽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쪽보금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또 거기에다가 만화로 이 성경을 그렸는 이런 것도 한 번씩 끼워가지고 던져주니까 저는 막 너무 흥미롭게 너무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에는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쪽보금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울다시피 했습니다. 별로 감탄 안 하시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사도행전, 전 그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읽고 또 읽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쪽보금을 그렇게 읽고 외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미션스쿨에다가 갔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공부를 꽤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잘했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그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경북중학교 갔고, 그거보다 성적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남학생 이야기입니다. 성적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사대 부중을 갔고,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저처럼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저하고 동문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연세가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다녀왔다는 확인서를 월요일 날 선생님한테 제출 안 하면 조회 시간에 옛날에 총체락 합니까? 먼지털이 대나무로 손바닥을 때리는데, 여름에는 맞아도 덜 아픈데 겨울에 막 춥고 손 시릴 때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는 게 학교 근처에 있는 서문교회였습니다. 서문교회가 저희 모교입니다. 혹시 서문교회가 모교인 분 계십니까? 성적이 더 나은 학교, 경북중학교 갈 성적은 안 되고 부중은 너끈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집 근처에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이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안 한다고 매를 드셨던 담임 선생님을 1학년 때 만난 것도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간증 제목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나가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보다 제가 성경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 어디서 배웠노?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가면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간증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성경 보급을 이제 보급하는 사역을 하는 기도원 협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기도원 협회 회원이 계시기 싶은데 기도원 협회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간증 삼아 한 10분 정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큰지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 교사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아이들 붙잡아 놓고 말씀 가르치면 아이들 귀에도 안 들어가고 듣도 안 합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합니다. 율동 많이 합니다. 찬양도 좋고 율동도 좋지만은 찬양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모독이다.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가르치고, 아이들이 읽든 안 읽든 학교 앞에 가서 성경 나누어 주고, 저희들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성경 나누어주면 그날 선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면 학교 들어가면 쓰레기통에 성경이 수북하면, 이런 작은 성경 있죠, 포켓 성경, 그게 쓰레기통이 수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전한 성경을 읽고 변화받아 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폐기를 걸려 가지고 낫게 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폐기력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친척 돈으로 또 제 힘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 힘으로 공부했다 하는 거는 어디가 버렸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힘으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 계셨던 박정덕 목사님, 신영근 목사님 저보고 고신대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주의 종이 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많이 권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안 갔는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가면 제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소년가장이었는데 그 식구들을 먹고 살릴 동생들 공부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식구들 먹여 살리고 동생들 공부시키는 학비 되고 아버지 치료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들면서 3학년 1학기를 채 마치기 전에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경방,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경방 백화점이 있던데 영등포 역 앞에 경방이라고 하는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제가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그 5급 공무원이 지금은 9급 공무원이 됐는데 9급 공무원 첫 월급이 8천 얼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경방에서 그 정식 사원도 아니고 견습생으로 있으면서 받은 첫 봉급이 3만 6천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봉급이 많았죠. 학교에서 이제 고졸로서는 정말 취직하기 어려운 그런 괜찮은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건강 진단을 받으니까 폐결핵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결핵인데 방직 공장에서 취직할 수 없잖아요. 일 못합니다. 방직 공장 막 습하고 먼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식 사원이 되지도 못하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낙향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의사가 보건소에서 주는 약, 지금은 폐결핵 병도 아닙니다. 뭐 조금만 치료하면 금방 낫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암하고 비슷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난치병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약 열심히 먹고 화장실 갈 때도 과격하게 가지 말고 벽 짚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화장실 가고 막 집에서 쉬고 책이나 읽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요양을 하면 낫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한다면 내가 좋은 요양소 하나 소개해 줄게요. 옛날에 폐결핵 환자들을 모아 치료하는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간증이니까 당연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면 하겠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 신앙 간증할 때 들어보면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나무를 붙들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든지 나무 뿌리가 막 뽑히려 하더라.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밤이 맞도록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새벽 제단에 엎드린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기도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 기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는 기도도 아닌데 그러나 그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건데 뭐 그렇게 별나게 할 거 뭐 있나?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 한 번 먹는데 양이 이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먹기 거북해서 안 먹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가지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축구했는 주 무대가 경북대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동갑이신 우리 박희재 목사님 노시던 동네가 경북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하고도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경북대학교에서 축구공 같이 찬 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살도록 아이들 불러내가 성경 가르치고요. 성경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해야 안 됩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야외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폐기력이 아이들한테 옮길지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저한테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는 조금 자랑 삼아 이야기하자면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도 그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 지금도 저한테 장로님만 갑니다. 선생님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교회 SFC 연합회 SFC 회장을 맡아가 정신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폐기력 진단받은 지 몇 달 안 지나가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폐기력은 그 당시에 공무원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없이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또 의심 없이 이제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디 갔느냐? 지금은 없어졌는 동아 쇼핑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적십자 병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서 어디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났었다는 겁니다. 폐결핵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활동성에서 비활동성으로 넘어가면 낫는 겁니다. 비활동성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그 첫 진단 낼 때 그분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몇 달 전에 활동성이고 3개월인데 비활동성이 돼가 있으니까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보고 동산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진찰을 받아보래요. 그래서 동산병원 내과에 가서 또 엑스레이를 거기에서 찍는 그 엑스레이는 관찰, 조그맣게 나오는 관찰, 종합병원에 가면 직찰 같은 거, 지금은 다 직찰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산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역시 비활동성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경북도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 맞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신우회도 만들고 병원교회도 만들고 동부교회하고 협력해서 환자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학위도 받고 또 대학에서 겸임교수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총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저에게 징계를 바로 징계를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냐 하면 제가 죄를 한두 번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값으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절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고 더더구나 1971년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한 이후로 한 번도 곁눈질하거나 다른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가상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변함없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는데 두 가지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친구들 다른 교단 장로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기는 일 또 교회에서 어떤 부닥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의견이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과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말씀은 안 하고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부닥치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사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인물입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달구이제도 그 법궤를 싣고 옮기다가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사는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궤 옆에 서서 걸어가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가 땅에 못 떨어지도록 법궤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잘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가 그 사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문을 가지면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주석 찾아보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늘 그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을까?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그 법궤 붙드는 게 뭐 잘못된 일이라가 우사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3페이지에 걸쳐서 준비해 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홈니와 비너스라는 하는 그 제사장 치고는 말종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그 이제 엘리 제사장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침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안이 밝았으면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전쟁이구나 이걸 느꼈을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전쟁은 저절로 이기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법궤를 들고 법궤를 앞세워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가 이때 이 시대를 하고 법궤를 앞세우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해결책은 백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코로나 전염병은 폐렴 역병은 너무 세상이 폐역해서 너무 말도 못하게 이 세상이 타락하고 폐역하고 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거두어 가실 건데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면 예배도 못 모이고 하고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 잘못이 아닌데 전부 이 전염병이 교회 잘못인 것처럼 막 해가 막 매도를 하고 이래도 또 꿀먹은 버거리처럼 어벅거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역병 재앙을 바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코로나 전염병이 끝이 나면 다른 재앙이 또 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도 패하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아 간 블레셋에서 막 이제 재앙이 막 계속해서 나라 안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게 법궤 때문인 줄 알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돌려보내게 됐는데 그동안에 또 뭐 이래 거친 곳이 있는데 이제 다윗과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벽계를 소달구지에 싣고 이제 우사를 그 옆에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가 날뛰고 벽계가 흔들리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 벽계를 소 달구지에 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뭐 좋은 차에 안 싣고 와 소 달구지에 실었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벽계를 옮길 때는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 고핫의 자손, 고핫,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모세도 고핫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소달구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벽계를 손으로 만지는 게 금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사는 겁도 없이 손으로 벽계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 우사가 벽계를 손으로 잡는 그 자체는 두고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잘못되는 게 없고 벽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였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의견에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초래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제 자신 속에서 우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다고 장로로서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성가대 지휘자로서 뭐 전도회 회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뭐 나름대로 각가지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의견과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장할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는 이제 내 의견과 주장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주장할 때가 많았구나. 그거로 인해가 목회자하고 관계도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갈등 구조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구나.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순간에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게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제 후배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후배 장로들이 임직을 하고 당에 처음에 들어가 신고를 하면 제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옳다고 다 제가 읽겠습니다. 옳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자신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회에서는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자기 주장과 발언 수위를 조절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제 자신한테도 늘 채찍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행동과 이제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만집니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명자 집중 훈련을 받으시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니까 저의 이런 그 이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혹시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말을 못해가 기도 제목이 저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 입에 본드를 붙여주십시오. 제가 당회할 때 제가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도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뒤에서 하는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근수근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성경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말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은사도 있고 이러면서 말 함부로 하고 이러면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남의 마음을 후벼 파거나 쉬지 않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기를 잘 가져가야 된다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만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영성이 깊은 부목사님들이었습니다. 여전도사님들 다 참 기도의 은사가 크시고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멘토를 삼아왔다는 이런 은혜를 저는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가르침, 중보기도, 돌보심으로 양육받는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먼저 주의 종 목사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거나 불평 불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또 주의 종 목사님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또 심지어는 적대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각을 세우고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설교의 은혜가 됩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명자 여러분들 주의 종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섬기는 관계를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왔었죠. 주의 종을 대적하다가 이런저런 화를 당하더라.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종을 대적했는데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말아먹더라. 자식 중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서 처음에는 뭐 지나치게 공포심을 그렇게 조장하나 겁주는 말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주의 종을 이렇게 적대하다가 일어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저희 친척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처가 쪽에 저 삼촌이 이제 이러저러한 일로 저 삼촌이 오히려 옳았습니다. 그분이 별로 잘한 게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인직자 선거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각을 세웠습니다.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집에 화가 미쳤습니다. 자녀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의 종과 각을 세우는 것은 협박하는 말이 아니다. 협박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팩트다.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혜정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귀한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한평생 이걸 누려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사람이 어찌 한평생 꽃길만 걷습니까? 시험 환난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질곡의 순간들마다 중보기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중에 특히 주혜종 목회자의 중보기도가 그 질곡을 지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겪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신 게 사실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조대영 장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예를 들면, 이분이 대기업 회장 아닙니까? 밖에 나가고 회사에 가면 막 부하 직원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갑자기 이분이 이 갖고 있는 소지품을 오른쪽 옆구리에 낍니다. 옆구리 끼고 허리가 이렇게,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빳빳하던 자세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가 꾸부정하게 됩니다. 꾸부정하게 돼가지고 목사님 오른쪽 일보, 뒤쪽으로 일보, 오른쪽 뒤쪽 일보에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익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뒤를 따라갑니다. 저는 처음에는 여사로 봤습니다. 여사로 봤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김윤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김윤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많았는데, 저는 그분의 그 자세가 바로 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 기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감명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주의 종 잘 섬기기로 우리 고신에서 이름 난 분입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이검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검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네 장인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되네. 자네 장인을 보면 반드시 후손들이 자녀손들이 큰 복을 받을 걸세. 저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의 자녀손들 8남매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눈을 이렇게 번뜩번뜩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 싶으면 꼬깃꼬깃 뒷주머니에서 꺼내서 목사님 이제 주머니 속에 넣어드리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비하시라고. 본인도 별로 돈도 없으시면서 집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세 그릇 내렇게가 담아가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싶은데 목사님한테 가져갑니다. 거창 장날이 되면, 혹시 거창 출신 계십니까? 거창 장날이 되면 거창장에 가가지고 고기 끊어가지고 꼭 이제 장날 때마다 고기 끊어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말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큰 복을 못 받았지만 저는 마사입니다. 8남매 마사인데 저희 그 자녀손들 8남매 자녀손들 중에 의사가 3명입니다. 교장 선생도 있습니다. 전부 장로 집사로 한 사람도 이제 신앙생활을 곁길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고신교회에서 고신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면 합창단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 8남매 자녀들 중에 결혼시킨 사람 아이는 저희 맏딸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맏딸 결혼식 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가족 합창단이 나와가 결혼식장에 가족 합창단이 막 이제 합창을 은혜스럽게 하고 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신영국 목사님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넘어가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원로 목사님 한 개원이 돼버렸습니다. 목사님 하도 이렇게 이제 심호하실 때는 이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시고 나니까 주위에 사람이 자꾸 없어지고 목사님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몇 분하고 자주 식사도 모시고 야외 놀러도 가고 고기 잡으러도 가고 이랬습니다. 고기 잡으면 제가 매운탕을 기가 막히게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개원을 만들어가 같이 이제 돈도 돌아가며 내고 우리 같이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해가 그 연로하신 그 팔순이 훨씬 넘으신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요즘 그 친구가 돼가 같이 놀러 다닙니다.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사람이 적어지고 찾는 사람이 적어지고 외로움 타실 때 이제 식사도 모시고 놀러도 같이 가고 명절이 되면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동의가 안 되신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을 변함없이 모시는 것이 그 본인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셨는데,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은퇴 조건을 놓고 목사님과 교회 간의 목불인견 여러분들 아시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전개시키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이 사양할 정도로 넘치는 예우, 또 그 목사님의 사양하는 화답, 이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실명 교회를 이름을 들겠습니다. 대일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대구에 있는 그 대일교회 윤길창 목사님 개척했는 교회입니다. 윤길창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은퇴하실 때 은퇴 조건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절대 이 교회 출석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고 나가셔서 개척교회도 하시고 하시다가 최근에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세웠는 교회 근처도 못 가고 다른 교회 저 7호 광장에 있는 대일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일교회 출석하고 몸도 불편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대일교회 장로님들이 봤습니다. 대일교회 장로님들이 작년 연말, 요 몇 달 전에 작년 연말에 당회를 열고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원로 목사님을 다시 우리 교회로 모시자, 우리가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 하셨습니다. 그 윤길찬 목사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일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일교회 장로님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줄 모릅니다. 영적 스승이고 영적 어버이신 주의 종을 은퇴 이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도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지 말고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11년째 됩니다. 나이가 저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는 그 젊은 목사님한테 변함없이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극존칭을 씁니다. 그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 편을 들어서 힘을 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 마음이 상하겠다 싶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내색도 안 합니다. 그거 참으려고 하면 입에 막 냄새가 날 정도로 힘듭니다. 참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목사님 마음이 상하겠다 싶으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큰형님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형님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저를 두고 혈기가 왕성한 후배들, 성도들은 저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호위무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이 지나치게 무조건 목사님 편 든다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그 불쾌한 생각이 안 들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시간만 길어지고 알맹이가 없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서없는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누리 교회 사명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입장은 반드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뭔지를 어떻게 아노?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나 하고 저도 사실 대답이 궁해가지고 이거 마땅히 대답하는 걸 못 차가 너는 장로가 돼가 그것도 모르나?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마쳤는데 여러분들 그 대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